정말 여러분이 하루든 이틀이든 집중적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일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살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시려고 사도행전 13장 6절서부터 12절을 잘 기록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도 귀신 들려 박수가 되었다. 오늘 여기에 포인트가 뭡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귀신 들려 지금 박수짓을 하고 있다. 박수짓 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듣지 못하게 애쓰게 하는 자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에 사람들은 많이 혼돈을 해요. 성령 충만은 바로 유월절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밟으면 내가 사는 것이다. 사단이 손에게서 빠져나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사람은 수장절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 세 가지 응답을 받는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 이 단어를 많이 쓰셨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총종합해서 성령 충만이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충만하면 인도를 받는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사람이 자꾸 행복해져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지금 안 되고 있느냐? 신앙생활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성도는 자꾸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막 이렇게, 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당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피해를 줘서 그래요. 이 부분이 오늘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믿음을 가지면 딱 정상이 보여요. 성공이 보인다니. 제 눈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고 성공이 보여서 나는 여러분에게 미소를 던지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데 여러분에게 뭐 하는데 미소를 던지는, 그건 꼬시는 거고 음란의 영이지. 제 눈에는 여러분의 정말 미래가 보인다니. 근데 여러분은 딱 하나를 버려요. 믿음. 이것만 여러분이 가지면 정상이 보이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어진다고 안 합니까?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이 복음을 말하는데 머리가 100% 혼란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는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귀신이 잡혀 있었어요. 오늘 보세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면 무능에서 빠져나온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다 무능하단 말이에요. 무능하니까 결국은 어떤 속으로 들어갑니까?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신비주의 불신앙에 빠졌어요. 아니면 율법주의 불신앙에 빠져요. 인본주의 불신앙에 탁 빠져요. 아니면 경제 앞에 불신앙에 빠져요. 무서운 저주가 이게 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인 기생 라합은 기생짓 하면서도 한 가지 언약을 잡았다니까. 그 한 가지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게 만들었다. 한 가지 잡아서 그래. 한 가지 언약. 언약을 잡으면 무능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는데 왜 안 나오냐?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언약은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 기생 라합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살몬이라는 남자의 응답이 왔고, 어마어마하지요. 그 배에서 보아스가 탄생하죠. 보아스에서 오벳을 낳게 되지요. 오벳에서 이새를 낳지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입니다. 정말 한 가지를 잡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무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자신과의 영적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묶인 것에서 정말 빠져나와라. 여러분, 이것에 안 빠져나오면 인본주의 불신앙에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삽 들고 돌아다닌다니까. 아니, 가르기도 전에 계산부터 한다니까. 이 홍해를 막으려면 덤프 트럭으로 흙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여기에 투입될 인력은 얼마나 돼야 될 것인가? 온갖 인본주의 불신앙에 잡혀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네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되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도 여러분 영적 싸움을 강조했던 지금은 터키입니다. 거의 그 당시에 바울 시대 때는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2%밖에 안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는 다 헛소리 잡소리 하죠. 성령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6월절이라는 말은 예수는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말. 제발 좀 이거부터 가슴에 담으세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그 언약을 담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고에 들이도록 계속 열매 있는 삶을 산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상이 가진 것을 가지고 천국의 배경을 얻는 게 아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저런 막 빌딩 수많은 뭐 교회들 이걸 사도 바울 눈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리 인간이 목표를 설정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오직 초점을 맞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는 발견되려 하며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그래서 헛소리 잡소리하는 그런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빵이 된 것이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성도들이 위기 만나면 기도원 들어가서 3일 금식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성도들의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직 성령이 안 와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는 오늘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산업인은 반드시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의 이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성령에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32절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사함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나를 해치는 자가 되고 나의 원수가 되어지고 더욱더 그 사람은 실패의 늪 속에서 비판받으며 살게 될 뿐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 47절에 악한 귀신 7이 그 집안 속에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펼쳐진 환경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까지, 자기의 학벌까지, 자기의 배경까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목표를 갖게 된 것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상급이 될 뿐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신의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시달리느냐? 나는 이거 없이 살다가 비참해졌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광기의 사람이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실패하고 인생이 비참해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환경과도 싸우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것이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의 모든 만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 것이다. 천하 만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그 사람 재앙 속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결국 교회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요,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불신앙 쓰면 안 된다. 정말 불신앙하지 마.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놓고
받고 인본주의 불신앙, 복음을 받아놨고 생명을 안 걸어.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실패하고 오늘 유대인이 귀신까지 들렸다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 이렇게 전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환경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회를 다녀도 답이 없으면 예수 사랑교회로 꺾어서라도 보낸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무슨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 그래서 시험이 안 들고 행복해야 돼. 기생 라합은 오직 한 가지 잡았는데 그 인생 전체 미래까지 보장이 됐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체험해야 된다니까. 언약이라는 거 어렵지 않잖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정복하고 누르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온갖 불신앙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질병의 저주야, 무능의 저주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나는 특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빨리 나를 발견해야지. 마귀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환경 속에서 내가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진단이 간단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진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주여 아버지, 아니면 주여 청계산 가봐. 여기 가까워. 이쪽 골짜기에서는 꽥, 저쪽 골짜기에서는 깨골 이렇게. 어떤 30대에서 박사까지 된 자매 하나를 만났어. 방언, 예언, 통변 다 해. 탁 앉더니 눈을 뚜려지게 바라봐 나를. 그래서 참 무능한 사람이 무능을 숨기려고 박사의 길까지 갔구나.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나 공허하다. 보이세요? 나는 얼굴만 보면 인생의 스토리를 다 안다. 그들이 나 따라온대. 지금 나를 따라다녀야 인생이 풀릴 것 같아. 가만히 있어라. 나를 이제 만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 모든 무릎을 하나님이 꺾어서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인생 사는 만큼 실패하고 교회 다니는 만큼 비참해지고 죽을 말년에 모든 사람 피해주고 죽고, 이걸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해온 거예요. 교회가 실컷 하나님이 무릎 꿇어서 교회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운동을 전개하십니다. 기생 라합이 한 가지 딱 깨달았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기생 라합의 메시지를 듣고 딱 모여 있잖아. 이게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전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곳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 만나고 여러분이 문제가 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귀신 들린 것을 치료시키려고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위기 속에, 문제 속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비참한 상황 속에, 실패 속에서도 그 메시지를 할 때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한 가지 붙들고 기생 주제에 붉은 줄을 내렸잖아요. 붉은 줄을 내리고 그 가족에게 하나님을 설명했다니. 그랬더니 기생 라합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어요? 살몬을 붙인 거예요.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살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 하나를 못 깨달으면 사람이 비참해져요. 근데 여기 유대인 귀신 들렸는데도 총독에게까지 열심을 내면서 온갖 짓을 다 하잖아. 근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무능하냐 이 말이에요. 개인에게 경제 문제가 오고 교회 경제 문제가 오고 여러분 때문에 지금 가문이 저주가 들이닥치는데도 한 가지가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 오늘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잡으면 여러분 사는 만큼 비참해진다. 그게 성경 전체잖아. 요 세 가지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했더니 이 40대 박사가요, 장로 딸이요, 너무너무나 똑똑하다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참
힘들었대요. 자기 주위의 목사님이 100명도 넘는데 오죽하면 자기 애들까지 목사님 가정에다 맡겼다. 혹시나 나시린으로 좀 키워줄까? 그런데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고 비참해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면하려고 몸부림치며 직업을 3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그냥 엉엉 울었대요. 신랑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온대. 너무나 완벽하게 자기에게 잘해준대. 얼마만큼 잘해주느냐? 물질을 자기가 관리하지도 않아도 물질이 쌓일 만큼. 그랬는데도 행복이 없어. 기쁘지도 않다. 아무 느낌도 없다. 딱 줬더니요 그냥 사람이 막 떨어요. 내가 어찌할꼬. 이런 사람이 세상 나가보세요. 가득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위기가 왔고 문제가 왔다.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증인 보세요. 이단들인데도 그들은 얼마나 충만한지 생을 가지고 수대라는 책을 가지고 돌아다닌다니까. 우리가 지금 투데이 블레싱이라는 잡지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후원자가 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사랑 가족들이 전부 다 기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블레싱이라는 이 축복의 잡지를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을 가득 심어서 구원의 열차를 타게 하자. 그리고 복음 가진 자의 끝이 어디냐? 내가 그리스도만 말하면 그게 내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놓고 새로운 시작을 사는 게 전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종말이 올 것이냐? 네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부터 종말이 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종말이 아무 느낌이 없어. 이미 나는 하늘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위기와 문제를 주선해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십시오.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기와 문제 속에 그 하나님을 설명하게 만들자. 그것도 4대째 처음으로 요셉이 설명했다. 그랬더니 그냥 4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400년 동안 응답받을 것을 지금 한 방에 받아주는 거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축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맛을 보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기도를 뭔가 폼 잡고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여러분 노예에 끌려가서 임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몇 번씩 끌려나와 얻어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 지금 신분 자체가 노예라니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데발의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음이니라. 이 말 알아들어야 돼.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뭐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비밀 중에 비밀. 그리스도 속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는 이 땅의 대사가 된 것이다. 여러분 대사가 실패하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 한국 대사가 실패하면 바로 판을 시켜버리잖아. 그리고 대사가 비참하게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 언제든지 서기관도 찾으러 가잖아. 당당하게. 대사라는 말은 그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이 힘이 기도예요. 나는 뭐요? 왕같은 제사장.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명령해 보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 믿는 믿음에서 정상을 딱 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안 바꿔지면 콱콱 밟아버려야 돼. 그냥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생각 이렇게 하고 있어. 생각.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이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가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형통함이 와야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에서도 형통함이 왔다니까. 노예에서도. 그런데 노예에서 빠져나온 게 형통함이 아니잖아. 위기야 문제라는 그 노예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설명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오늘날 왜 수많은 산업인들이 고생을 하고 피해를 보고 비참해지는가? 꼭 다른 것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른 것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왜 다른 걸 하냔 말이에요. 목사님이 전문성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맞지. 근데 목사님의 그 전문성은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장로님 딸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내가 실패 안 보고 비참하지 않고 피해 주지 않으려고
걸고 생을 걸고 잠을 3시간 이상 자는 걸 사치라고 생각했다. 왜? 나만이라도 무능하지 않아야 되겠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이 다 무능하다. 그래서 이 무능에서 나는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인생 전체를 열심을 냈다는 거야. 그게 불신앙이다. 그랬더니 막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그거부터 했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될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또 박애사상. 선행하고 구제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된다. 이걸로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창세기 3장 15절 당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안 해야지. 이거부터 해야지. 이거부터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사기치고 남 괴롭히고 고통 주고 그러니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다 비참해지는 거야. 피해를 주고. 이걸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반석이 되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고 비참해질 수 없고 피해보지 않는다. 반석 위에. 그래서 뭘 지어야 되느냐? 반석 위에다가 네 집 짓지 말고 교회 지어. 전부 다 내 호주머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날 위해서 사는 거잖아. 근데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느냐? 미션, 다락방, 김사역, 지교회, 전문교회. 이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하잖아. 앞집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사람 초청해서 국수 한 그릇 안 끓여줘. 같이 위기와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위기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자기가 치유를 받았어. 그 사람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내가 그분을 설명하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 알아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그래서 드디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집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집을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흑암이 7 귀신이 들어와 앉아있어 또아리를 털고 꿈에도 시달리지, 육신적으로 시달리지,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영적으로 시달리지.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라도 안 틀어놓으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전화하지, 불안하지, 답답하지, 견딜 수 없지, 소식 없지, 어떡할 거예요? 나가자니 그렇고 여자들은 또 막 하려면 또 붙어야지, 빨아야지, 막 어떻게 살 거예요? 나는 안 도는 게 존경스러워. 수많은 갈등이 찾아오잖아요. 목사인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얼마나 찾아와요. 기도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부터 자꾸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드디어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다. 엄청난 힘이 생긴다. 이것만 하면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길을 걷게 하신다. 우리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아, 엘리야와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걸 가지고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의 대열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면 기적의 대열 속으로 들어간다.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꿈의 비밀을 믿었더니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아.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을 가슴에 담았더니 지금 노예에 너무너무나 지금 고통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그 시간표 속에 바로의 엄청난 권세와 그 능력 속에서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바로 왕이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430년 동안 노예에 묶여있는 이 영혼들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끄집어내기를 계획하셨다. 그렇다면 아무리 강력한 국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힘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 이런 힘도 없이 무슨 산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하고 어린 나이에 전도하러 막 다녔잖아요. 내년에는 전부 다 이제는 2명씩 짝지어서 전국을 한번 전도자로 한번 갔다 오게 만들어. 짝지어가지고 너무 재밌어. 기생이 전도 제자를 모아놨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기생의 시간표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기다렸더니 요단이 갈라지죠.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는 이유가 있는 전도 제자, 이유가 있는 기도하는 사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는 이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광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그 춥고 무시무시한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돌을 들고 별빛 아래서 돌을 던지는 훈련을 가졌다. 우리 예수하는 교회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진짜 상담을 해줘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왜 기름을 부어야만 하는가 진짜 알려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도와줘라.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다 황폐해져 있어요. 강력한 부모의 권력에 의해서 당한 상처들, 분노, 미움 이런 게 많아. 그리고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있는 산업인들이 렘넌트 복음 공동체를 회복하자.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부모하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마지막 시대라. 그래서 복음 공동체 안에다 집어넣고 여기서 학교도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이번 제가 가서 보았어요. 청소년들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참 청소년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8절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하려고 하니까 즉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했는데 기도가 뭐냐? 어린 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피 바르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기적을 선포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그냥 하나님의 사정없이 그들을 치시니라. 여러분이 위기와 문제 왔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나의 육체를 번제로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열왕기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름을 다윗 머리 위에 부으셨다. 그랬더니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워주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십자가 거꾸로 뒤집어놓도 안 믿을 놈은 안 믿어. 그런데 언제 믿냐? 먼저 교육자들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기름 부어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소녀에게 신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메시지 때마다. 기독교는 딱 하나 안 가르쳐줘요. 마음을 비워라, 생각을 비워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해라, 산기도를 좀 다녀라. 할 필요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이 내 문제 다 끝냈다. 그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고 원수를 밟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부터 생각으로 괴롭히고 환경으로 괴롭히는 무능으로 괴롭히는 것부터 박살내버려라.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내 인생의 문을 막고 있는 어주야 세계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경제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영원한 생명 대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사망과 질병과 저주와 무능은 산산이 무너지고 지금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나에게 천군 천사는 움직여지는 것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아,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지어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라 이 말이에요. 이 방법을 지금 몰라서 사람들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답이 딱 하나 나와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산업을 주신 것은 전도자로 나를 뽑으셔서 산업인으로 만들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 무너졌어도 이제부터 내가 영적인 세계 비밀을 영혼에 담기 시작한다. 내 인생의 새로운 만남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야.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가 확인을 했더니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진짜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면 안 믿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위기와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먼저 내게 붙었던 더러운 영적인 문제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요셉을 위하여 형통함을 주셨어요. 为了约 목사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야 그걸 목사라고 하는 牧 거예요. 师要 전도를 안 하면 위기와 문제가 찾아와. 그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또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기와 문제를 허락하는 것이지 그냥 마귀한테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머물러 계신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6절의 말씀이 저들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사람 말을 듣고 종교생활로 길들여지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여 사람 말에 이끌려 길들여진 모든 종교사상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설픈 세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든 열심주의들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제부터 언약 가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너는 볼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